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2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고난이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만류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한 바울은 배를 타고 고스라는 소음으로 갑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튿날에는 로도 섬에 이릅니다. 장미의 섬으로 불립니다.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 항구 도시 바다라에 이릅니다. 그 후 지중해를 횡단하여 배의 짐을 풀기 위해 두로에 정박합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 일주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 위로하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 전송합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릅니다. 그곳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머뭅니다. 이튿날 그곳을 떠나 이제 도보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 누가 삽니까? 전도자 빌립이 삽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또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한 인물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4딸이 있었죠. 모두 애언자들이라고 합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의 딸들은 모두 그 아버지의 그 딸들입니다. 신앙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성경 선생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여러 날 머물러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옵니다. 그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글라디오 황제 때 그것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무엇을 합니까? 11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목자님이 퍼포먼스를 했죠. 행동과 말로 실감나게 예언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이제는 누가와 디모데와 같은 바울의 일행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만류합니다. 바울을 잃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13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세번역 성경에는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적당히 두드리면 때가 빠지지만 너무 심하게 두드리면 빨래가 상합니다. 산산이 깨트린다는 말입니다. 동역자들 그리고 빌립과 그 가족들의 그 눈물의 요청을 보면서 바울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역자들마저 울면서 말립니다. 믿음에 거란한 바울보다 선배인 전도자 빌립마저 눈물로 말립니다. 전도자 빌립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울의 앞길을 막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애언을 주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는데 바울이 그래도 항소고집을 피우면서 나는 그래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단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애언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거나 가야 한다는 식으로 자기 의견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애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언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실 이 말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됩니다. 이 각오한다는 말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당할 어려움 따위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지라도 그곳에 기어코 가고자 합니다. 심지어 죽을지라도 가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때 그곳에 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곳에 가는 것이 자기에게 위험한가, 그렇지 않는가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과 안전을 생각했다면 가지 않아야 됩니다. 훗날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고 자신은 곧바로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유익과 안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전해주므로 이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족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새벽 2시에 눈이 뜨였습니다. 물론 시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람의 니즈, 사람의 필요, 요구에 따라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니즈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고 분명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는 바울의 인생에서 이번 예루살렘 방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울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울의 인생 목적이요 방향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바울의 모습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며 각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으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삽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주 예수의 이름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다. 자기 유익과 행복과 평안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을 합니다. 자기 가족과 자녀를 위해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합니다. 어떤 가장은 이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나의 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가족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 모시는 주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자체가 순간순간 각오와 결단의 연속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를 시작하며, 한 학기, 한 해를 시작하며 좋은 학생, 좋은 부모, 좋은 목자,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한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각오할 때 그 하루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자 결단할 때 자녀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목자가 되고자 할 때 주와 복음 역사를 섬기며 당하는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오하고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직장이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댁이 예루살렘입니다. 선교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캠퍼스는 우리가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입니다. 한 사람을 돕기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씨름하는 그 자리가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애매히 고난받고 아픔당하는 자리가 바로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가을 학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새롭게 캠퍼스도 올라가야 하고 또 방학 동안 집에 갔다 온 양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또다시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가을 학기를 그냥 편하게 마음 고생하지 않고 보낼 수도 있고 각오와 결심을 하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배우는 고난 없이 적당하게 보낼 수도 있고 기도하며 영적 성숙을 위해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결심을 하고 각오합니다. 하다못해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굳은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형제들은 몸을 만들기 위해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 헬스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뜨는 해를 바라보며 각오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이 오면 달력을 뜯으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지가 굳은 사람은 피를 짜서 혈서를 써가면서 각오를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죽을 각오로 하면 대부분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 김에스라 목사님도 18방위 끝 무렵에 대학을 위해 100일간 새벽 기도하고 죽을 각오로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계획과 소원을 가졌어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부족해도 결심하고 각오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원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단의 포로된 인간에게 구원자 예수님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4개월이 남았는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9월 한 달간 광야길, 사막강, 9시 개인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개인의 또 동역자들의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기도함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원자에 한해서 좀 최소한 12명만 좀 자원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교회든지 개인든지 기도 제목을 주면 매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학생 또 대학 청년부들이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 물어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러더군요. 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이제 만족하고 자족한다면 더 이상 개인적으로도 또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특별히 세리토스에서 한 학기 시작하면서 4주간 릴레이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럼 몇 명 안 되는데 4주간 릴레이 금식 하려면 본인이 한 일주일은 해야 되겠죠, 한 사람당. 근데 어찌하든지 영혼들을 섬기고자 도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 도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모 센터는 금식은 못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또 선교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내적인 성장 또 갖가지 광야 사막을 돌파하는 그래서 성령을 새롭게 성령 임하고 또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각오하고 결심할 때 나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결심하고 각오하면 바울과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나의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곳에 있는 동포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변화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봅시다. 여러 날 후 바울 일행은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합니다. 이때 야고보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인데 그들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 말고 간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서운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소원하고 결례식을 행할 때 드는 비용을 내주는 것이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다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역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조언에 따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례의 마지막 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특히 며칠 전 시내에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동의 백성들이 분노를 합니다.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 그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이때 안토니오 망대에서 경계를 쓰던 로마 군대가 밀란이 일어난 줄 알고 즉시 출동합니다. 바울은 극적으로 구출을 받습니다. 37절을 봅시다. 군사들이 바울을 무리에서 떼어내어 영내로 들어가고자 할 때 바울은 급히 천부장을 설득하여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의 층계의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유창한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22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다수에서 출생했죠. 또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의 유대교 신앙에 대한 열정은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방 지역에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온정길에서 그는 일생일대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바울로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다메섹의 경험은 이미 9장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인지 이방인든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증언하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8절을 봅시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동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신 뜻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를 캠퍼스로 보내리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그를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는 그 대목에서 더 이상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 이방인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직장의 동료, 믿지 아니하는 캠퍼스 학우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보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백성들은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접했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 각오를 새롭게 합시다. 나를 구원하고 쓰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을학기 한 영혼을 돕고 섬기는 가을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을 때 동역자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의 예루살렘 길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 나의 행복,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이요 주님의 영광임을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